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어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내용입니다. 12 제자 중에 이름이 가장 알려진 제자는 아마도 베드로 다음으로 가룟 유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자와 동의어로 쓰이죠. 우리는 성경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고 하도 많이 들어와서 유다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제자였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와 팀을 이루어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또 그 사실을 신나게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런 평범한 제자였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보리떡과 생선을 예수님께 받아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는 사역을 했을 때 유다도 같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뵈며 기적도 체험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아무도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진한 제자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혹시 나이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도 아니죠. 이렇게 앞다투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제자들이 참 순수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더 의심했으니까요. 나는 의지가 약하니까 혹시나 바리새인들이 협박하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위협을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유다는 지혜롭고 실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경영 마인드가 뛰어나다고나 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회개를 맡기셨습니다. 예산 감각도 탁월하고 실용적인 사람이라 사역에 필요한 재정 책임을 맡게 하신 겁니다. 그는 주변 정세를 살피고 판단하는 감각이 탁월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솟던 인기와 비례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살해 위협이 느껴지던 시기였습니다.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없애기로 결정한 상태였고
그 시점을 언제로 할까? 이제 그것만 정하면 되었습니다. 밀란이 나면 안 되니 명절 때는 좀 피하자. 이렇게 구체화하고 있을 때에 유다는 눈치를 챘습니다. 아, 배가 이미 기울고 있구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면 다음에는 제자들 차례가 되겠죠. 유다는 미래를 예측하며 치열하게 계산해 보았고 어차피 기우는 배이니까 뛰어내리기로 고민을 합니다. 주님은 어차피 돌아가실 운명이니 제사장들에게 정보만 준다면 최소한 자기 목숨은 건지리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살기 위해 선택을 한 겁니다. 물론 유다가 돈에 관심이 많기는 했지만 정말 많은 돈을 벌려는 욕심에서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을 겨우 은 30에 팔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자신이 살아남는 게 목표였죠. 당분간 앞날을 도모하는 지혜로운 행동을 한 겁니다. 침몰해가는 배 위에서 살아남으려면 먼저 뛰어내려서 다른 배로 갈아타는 게 상책입니다. 그 배가 더 견고해 보이는 군함이나 더 좋은 무슨 그런 배라, 호화로운 배라면 더 좋겠죠. 이것을 배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실행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6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유다의 발도 씻기시셨죠. 그는 아마 꺼림칙했을 겁니다. 따뜻한 물에서 예수님이 손을 담그시고 유다의 발을 만져주실 때 아마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굉장히 놀랬겠죠. 진땀도 나고.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떡을 유다에게 직접 건네실 때 그때가 사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랑보다는 진리를 택했습니다. 유다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도 언뜻 비춰지곤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쫓기보다 계산해보고 진리를 택하는 것, 또 실제적인 것에 집착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그런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르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이나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선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쯤에는 평소에 기도하던 장소인 겟세만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예수님은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몽치란 몽둥이 그런 거죠. 48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예수님이 도망할 분도 아닌데 단단히 끌어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유다의 호기가 들어있죠. 유다가 제사장과 장로들이 같이 보내준 무장한 이 무리들과 함께 기세등등하게 겟세마네로 갑니다. 제가 기도 속에서 본 유다의 모습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무척 뿌듯해 보였습니다. 권력의 기회를 잡은 사람 마냥 자랑스러움까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설교 때 김 목사님이 대통령 경호원을 직접 보았을 때 참 멋있어 보였다. 키도 크고 또 힘도 있고요.
유다와 함께 한 무장 그룹을 보니까 마치 그 경호원들처럼 멋져 보이고 참 있어 보였습니다. 옆에는 무기도 차고요. 뭐 무전기 이런 것도 있고요. 제복을 입은 무장한 군인들이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막 기관총 들고 이러고 있으면 두렵기도 하지만 참 멋있어 보이기도 하죠. 유다는 군호도 짰습니다. 자기 손짓 하나 이렇게 한번 하는데 그 무장 그룹이 일제히 이 손짓 하나를 보고 다 움직일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유다의 얼굴에는 양심에 찔리는 표정이 없었고 뿌듯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유다는 내 친구였지만 그동안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라 힘을 추구했구나. 유다는 사랑보다 힘을 택했구나. 그런 게 깨달아졌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유다가 인사를 할 때 그 말이 참 자신감 있고 아주 세련된 그런 보이스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그걸 낯설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과 저를 포함한 저도 제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들고 그 순간 저는 예수님 옷 뒤로 이렇게 바로 가서 숨었어요. 앞에서 막 칼을 막 휘두르며 예수님을 막아서는 그 베드로는 그래도 나보다 낫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초라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기관총 가진 사람 앞에서 무식하게 막 부엌칼을 막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초라함이 느껴졌습니다. 기도 중에 한편으로는 내가 저쪽 그룹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 있구나.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행이다라는 그런 감정을 빼고는 예수님 쪽이 정말 초라하고 없어 보였어요. 예수님 옷자락 뒤에 숨은 채로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웅크린 채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이 더 있어 보입니다. 우린 너무 초라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도 다 뒤에 이렇게 같이 숨어 있었는데 주님은 제자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펼쳐서 다 방어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도 있으면서 힘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사랑만 있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하죠. 너무 초라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숨어 있지만 예수님은 힘이 있으신데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천사 12영을 한 번에 다 동원할 수 있으시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시는 게 아니구나. 사랑 때문에 힘을 포기하셨구나. 스스로 사랑을 선택하시기 위해 힘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숨어있던 그 없어 보이던 제자들이 나중에 얼마나 훌륭한 사도들이 되었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습은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포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광야에서 주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그냥 견디셨습니다. 광야 시험 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기억이 잘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말 무능해 보였어요. 그 막막한 광야의 돌밭을 보면서 그 뭐라도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사단이 조언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법을 좀 써보라고. 그때 예수님은 막막할 때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험을 이겨내시는 주님을 보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택해도 살 수 있구나. 죽지 않는구나. 초라해 보이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승리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만 하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위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늘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방법을 좀 써보라고 네가 알아서. 하나님 믿고는 그런 식으로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자, 이런 두려운 마음을 항상 우리에게 주죠. 우리에게는 날마다 염려를 주님께 고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다가 차라리 자기 고민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털어놓았다면 결과가 달라졌겠죠. 사랑보다 진리를 택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시류를 따라 편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바보처럼 여겨지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을 택하며 사는 방식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끝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끝과 그 초라해 보이던 제자들의 끝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요. 저희도 때때로 미래의 불안함이 몰려와서 유다처럼 실리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이익을 택하려고 할 때 저희의 움켜진 손을 풀어주시오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축복으로 갚게 하시오며 사랑이 거부당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